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방송실을 조금 마이크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이제 아는 계기가 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찾아봐야 하면 아직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인가요? 66권. 66권. 그렇죠?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럼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 신약은요? 그래서 3구 27하죠. 근데 이 이사야서도요, 앞에 39장과 뒤에 27장, 40장부터 27장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강조했죠?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죠? 복음서로 시작하죠. 대복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도 40장에 들어오면 이제 기쁜 소식이 시작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와 이사야서는 아주 닮았어요. 66권이 66장, 1장부터 39장이 또 구약처럼 율법과 심판을 이야기한다 하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은 신약같이 구원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재밌는 성경이에요. 이사야서가.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쓸 수가 없다. 문체도 약간 다르다. 그래서 뭐 제2 이사야니 제3 이사야니 그러면서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40장 오늘 들어가는데 40장은 뭐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그린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기억하시죠? 메시아가 처음에 오버처 전주가 쭉 오버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보통 테너가 하는데 메시아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위로해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이 40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이 의로하라. 이 의로해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노래 뭔지 알아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들이 나타지라고 그 곡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바로 어디를 배경으로 한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가지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길을 예비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시니까 땅의 길을 예비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자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럴 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 골짜기가 낮아지고 골짜기가 더 낮아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그래서 평지가 되는 준비 작업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왕의 길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왕이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왕이 행차를 해요. 근데 왕이 행차한다고 정해지면 그냥 무조건 떠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도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멕시코니까 만약 멕시코 대통령이 이웃 나라를 방문한다고 해봐요. 그럼 무조건 방문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그 장관급이 될 수도 있고 차관급이 될 수도 있고 실무자들이 미리 가서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머물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참석할 건지 일정을 보고 체크하고 숙소도 위험하지 않은지 테러의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게 일반적인 예가 아닌가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왕은 그 위험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심했죠. 그리고 그 왕의 행차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왕이 만일 어느 마을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뭐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공사부터 다시 하는 거죠. 도로공사부터. 근데 어디를 예수님이 가세요? 어디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삭막한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높은 산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깎아지고 평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소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죠? 저는 이 찬송을 혼자 새벽 기도 시간이나 이럴 때 부를 때 내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가사를 고쳐서 부릅니다. 우리 CCC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 전도하는 그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전도하기 아주 좋은 그런 책자예요. 그 사형리에 보면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좌에 주여 임하사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걸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우리 왕이여 물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쏟아지고 산들이 낮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뭔가요? 웅덩이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뭐 포장된 도로에도 비나 이런 것 때문에 움푹 패인 웅덩이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 지나가 보셨죠? 어떤가요? 네. 상당히 불편해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차에 데미지를 줘요. 상처를 줘요. 근데 우리 마음의 웅덩이나 골짜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웅덩이, 골짜기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열등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열등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관계를 갖다 보면 비교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우리들, 특히 우리 시대 때는 더 심했어요. 막 6.25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자녀들을 한꺼번에 낳으면서 경쟁사회가 되면서 그냥 갑자기 학급수가 늘었어요. 저희 위에, 바로 위에 학년은 4학년 막 60명씩 매반 정도 됐는데 우리는 막 70명, 75명씩 6반, 7반씩 막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나고요. 갑자기 경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당하기가 쉬웠어요. 따뜻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비교하면 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형님 덕분에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형은 맨날 우등산 봤는데 너는 저는 공부를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너는 여러분 그런 비교 한번 당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비교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아직 여러분들 자녀를 혹시 누구랑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쨌든 비교를 하다 보면 내 부족한 점이 보이잖아요. 이게 열등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 그냥 작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열등하다고 그럴 때 넌 형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러냐?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걸 히 웃어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로. 근데 우리가 사실 공부가 다는 아니라는 건 세상 살아보면 알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는 말일 겁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되는 게 꼭 공부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그런 비교와 부모님들의 푸시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자라는 것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또 어떤 현상이 우리 속에 있나요? 심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안 돼. 그리고 심하면 요즘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자살을 좀 좋은 표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표현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해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가더라도 자격지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죠? 많은 게 아니라 각자 다 있어요. 자격지심. 자격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자대를 배치하러 가는데 오광로에서 밤을 보내고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 물건을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막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사관학교 공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대 배치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정신이 없었어요. 막
내 스스로가 바보 같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쉬운 군대 생활이 제일 쉽거든요. 누구나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엉켜버리니까.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걸어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히 웃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웃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놈의 자식들 봐라. 왜 나를 흉보고 놀리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부대 사람들도 아니야. 남의 부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저들이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개월 지나는 게 나중에는 죽고 싶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는 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격지심이 생기면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스스로가 저들이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내 자격지심에 갇혀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질, 우리 운동이에요. 크고 낮음에 따라서 큰 정도에 따라서 조그마한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이런 골짜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이웃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옆에 분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 잘 받으시나요? 아주 사람이 이제 성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상처를 덜 받고 예민한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자주 받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예민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등감 속에 있거든요. 이게 치료가 돼야지 우리가 관계가 원만해져요. 사실 서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할 때 보면요. 큰일 때문에 싸우는 일은 별로 없지 않아 있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이 더 많은 겁니다. 부부지간에도요. 큰 일로 싸우는 경우보다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울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많이 주게 저는 마음이 치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질투도 심하게. 열등감이 있으면 누가 조금만 뭐 해도 잘 되는 걸 봐도요, 비교가 되면서 질투하게 돼요. 에이, 아무도 공부도 못한 것이 자기 남편 잘 만났다고요.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속이 조금 불편해지고 배 아프고 그런 현상들. 또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요, 열등감 없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짓 우월감으로 심리학자들은 감추어진 우월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추어진 우월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고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열등감의 발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이 더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 이따 우월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월감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우월감이 열등감에 보여요. 우리가 한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일할 때쯤 돼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새로 생긴 말 중에서 졸부라는 말이 있었어요. 졸부. 갑자기 조상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들이 갑자기 뛰면서 졸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건 없지, 아는 건 없지. 근데 행세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졸부들의 에피소드. 없는 데 있는 척 해야 되고, 잘 배운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 우리 때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열등감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열등감이 없었으면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척 해야 되잖아요. 척. 그러니까 무슨 척 하는 것도 열등감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이게 감춰진 우월감으로 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좀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하고 만나면 거의 처음부터, 대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남을 막 헐뜯어요.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머리도 좋고 꽤 능력도 많은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뭘로 말로 하냐면 자꾸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하고 남을 흉보고 하는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요, 남을 자꾸 헐뜯고, 처음에는 재밌어요. 남을 헐뜯으면 우리 입에 씹는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징어하고 남 씹는 것은 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같이 몇 번 이렇게 같이 이제 남도 씹고 같이 하다가 하는데 한 2시간쯤 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뒤에 별로 스케줄도 없는데 나 빨리 가봐야 돼. 그러고 이제 자기를 떠나온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씹었으니까 저도 같이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뭐예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뭐한 그 열등감을 뭘로 표현했어요? 남을 헐뜯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타고난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고쳐져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안 주고 내가 상처도 드리고. 높은 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월감이죠. 이 우월감은 아나무인적인 성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나무인. 내 눈 위로는 아무도 없고 다 내 눈 아래에 있는 거죠. 아나무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꼴불견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갑질하는 거죠. 이건 신문에 나서 유명한 갑질의 우리 때 대표적인 건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떤 갑질이 있어서 신문에 나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갑질 중에 제일 재밌는 갑질이 땅콩 회항이에요. 땅콩 회항 아시죠?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막 활주로 가고 있어요. 이륙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땅콩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땅콩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다시 비행기 돌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 비행사 주인 딸이라고 해서 비행기 돌려. 다른 사람 스케줄이고 뭐고 상관없어. 갑질이죠. 왜요?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그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이로울 경우, 나에게 우리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내가 보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너희는 마음의 준비.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내 마음 상태를 정리하라는 거죠. 그 중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열등감을 회복시키고 우월감을 낮춰서 내 마음을 편기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 치유를 해야 돼요. 뭘로 치유를 하냐? 저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열등감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별로 상처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요, 우리는 사랑 표현도 잘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 표현을 충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 부모 앞에서 자기 자녀들 사랑 표현하면요, 저 등신 같은 것들 하고 막 우리 사람들한테 혼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손주를 충분하게 사랑해주면요, 칭찬해주세요. 사랑을 듬뿍 잡고 자라면요, 마음에 상처가 아주 잘 안 받는 단단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미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랑을 충분하게 못 잡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느끼지 않으면 아주 확실하게 그 감격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없이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런 찬송을 많이 했죠. 주의 사랑 아까 그 사랑 우리 여성교회도 찬양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런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때는 나 때문에 나같이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시면요 나같이 못난 그런 때는 괜찮아요. 나같이 못난 나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버렸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오늘 찬송 그냥 말로만 감격하세요? 아니면 진짜 감격하세요? 그 감격이 있어야 그게 감정적인 감격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게 시작돼서 정말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충분히 알고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알고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그래야만이 치유가 돼요. 그 의지까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 웅덩이가 도도해지길 바라고 깊은 골짜기가 높은 산이 깎아서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이나 남에게 의지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내시기. 이게 큰 고속도로를 갈 때 완만한 오르막이나 완만한 내리막은 운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너무 평지만 달리면 지루해서 잘못하면 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월감, 약간의 열등감,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남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는 뭐 교만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계속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옆에 사람과 똑같으면 그건 모조품이지 메서피스가 아니라는 얘기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값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름대로의 특성, 하나님께서 만든 그 특성을 잘 살리고 그 특성대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걸 알면 뭐 좋은 점도 있겠구나. 가끔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나한테는 또 다른 재능이 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누군가 웅덩이같이 패인 것, 골짜기같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것들 치유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만했던 마음, 남들을 업신여겼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깎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단지자 나오셔서 눈을 감고 우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혹시 열등감 때문에 생긴 깊은 골짜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했던 게 있으니까 그 교만이 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깊은 내면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쓸데없이 남들에게 불편을 주고 저희들 스스로도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상처와 주님 모든 골짜기들이 메어지고 높은 산들이 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